80년대, 90년대 한창 교회가 성장할 때에 교회가 추구했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고, 심지어는 시골에 있는 그 작은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질 만큼 80년대, 90년대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죠. 지금도 보면 빨간 벽돌로 세워진 2층짜리 건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지어질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하기도 하고, 또 자원해서 그 공사 현장에 찾아가서 벽돌을 나르면서 벽돌 하나하나를 내 손으로 쌓아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그런 시대가 분명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거의 한 17,000 정도의 교회가 있을 만큼 많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 과연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건물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시간은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속에 채워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가 자리가 앉을 수 없을 만큼 늘 넘쳐나고, 심지어는 복도에도 앉아서 예배를 드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들이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현상까지 오늘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학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서의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1차 기환은 수룹바벨 인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그들 마음속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금방 중단되어 버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 상황,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 속에 비관적 풍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 이곳에 돌아와 다시 사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낙담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으며 공사 중단 15년 만에 성전 공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것이 학계서의 말씀입니다. 학계서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순종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갖추게 해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성경이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뭐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죠. 달리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내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불순종은 흉년과 실패 등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이 불순종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맛보게 해주셨고,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학기 2장 7절에 든든한 나라의 보배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재건된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반면에 그 예수님의 도래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열방은, 이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학개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는 몰락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켰던 순종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님의 도래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재림을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학개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약 15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 건축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 속에 함께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학개의 요청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분명 그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학개의 그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에게는요, 성전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요, 사그러들었습니다. 그 과거의 영광의 그 성전의 감격이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지금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앞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단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불순종의 모습을 갖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에 짓는 모든 과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것이 지어져 나갈 때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통하여 그것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때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이죠.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 어떤 집입니까? 고급스러운 자재를 가지고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지어놓은 집이 판벽한 집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펜트하우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지금 그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해방되어지고 자녀들이 더욱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고 그렇게 그 모든 삶의 중심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의 삶이 그들 속에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어쩌면 이들처럼 판벽한 집에 거하기 위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여되어지는 것들을 좀 더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의 우선순위의 삶을 빼앗기며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없어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갖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도 매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여전히 지금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버린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나와 만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보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내가 너희로 그 만남이 회복되어짐으로 너희 속에 잊어버렸던 그 언약이 다시금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 보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지어야 되나? 새들어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내서 교회를 지어야 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지으셔도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소가 우리 마음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고 이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황폐해져버린 우리의 마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좋은 것에만 취해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공간 속에 세상의 것들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심어도 거두지 못하리라. 신앙을 떠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땀을 흘려 수고해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합니다. 나의 신앙이 좀 퇴보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 속에 임하는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이 심어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면서도 나의 삶이 잘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믿음의 견고한 삶을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형통하다는 것은요, 그는요 신앙적으로 무언가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도 그들이 말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들은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요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뭔가 허기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배불리 먹었는데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허기, 영적 기근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여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속이 허한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차가우니까, 마음이 비어버리니까,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워도,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과 같아라고 말합니다. 옛날 속담에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계속해서 흘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었는데 손에 쥔 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것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을 하기에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삶은요, 큰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채워지고 많은 것을 쌓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 속에 외식적이고 어쩌면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모든 삶이 불순종의 삶으로, 예배의 삶이 아닌 그냥 세상을 버타며 살았던 그들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 가장 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끝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으니 결국은 그 구원 앞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한국의 교회가 외형적 건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더 나은 교회를 짓기 위하여 헌금하고 작정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결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그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이단에게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도서관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팔려서 외형의 이름은 어떤 교회라고 적혀있지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렇게 차를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에만 열중했지 우리 마음에 무너진 이 신앙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교회 짓는 일에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복 주시겠지라는 그와 같은 기복신앙에 매여 살다 보니 교회를 지어놓고도 무언가 허전한, 무언가 부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형적 교회를 짓는 것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무너진 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우리 속에 무너져버린 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명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지를 여러분 먼저 되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갈급함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마음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해서 이 거룩한 믿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 세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의 거룩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